우리는 하루하루에 이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식어져 가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20년 전과 지금, 30년 전과 지금, 5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은 사랑이 얼마나 심각하게 식어버렸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사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연하게 가족 간의 사랑이겠지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효도라 그러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세대에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십계명 5계명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러나 이 가장 기본적인 자녀가 은혜를 베풀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준 부모를 사랑하는 이 공경과 효도라는 것이 이 세대에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가족 안의 사랑만 생각해도 얼마나 사랑이 식어져 버렸느냐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줘요. 그러나 사실은 부모들도 이제는 굉장히 많은 걸 느낍니다. 뭘 느끼냐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식어지고 자녀들이 더 많은 걸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모로부터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도 자녀들이 갈수록 완악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악해져 가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 애증 속에 들어가는 것을 부모들은 이제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떨 때가 되면 이 자녀를 왜 낳았는가 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가슴을 칠 때들이 많이 생겨가고 있는 거죠. 자녀들이 악해져 가니까.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내리사랑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조차도 이제 자녀들이 보이면 근심이 되고 그리고 괴롭고 힘들고 어떨 때는 자녀가 불쌍하고 짠하고 있는 것을 다 자녀에게 주어야 되겠다는 사랑이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로 어찌하면 좋을까 한탄이 있고 이 자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랄 때들이 너무 많아져 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급격하게 식어져 버려요. 급격하게 식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 차이는 없어요. 그제하고 오늘을 비교해도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명백한 차이가 나타나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가족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 우정, 형제 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대에 형제 간의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형제 간의 우애가 좋은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교회 아이들에게 자, 너희들 정말 형제 간의 우애가 있고 형제들이 서로 보면은 이 형제 간의 우애, 사랑을, 형제 간의 사랑을 우애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형제 간의 우애가 있는 형제는 서로 만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만남의 행복지수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를 만나면 행복이 증가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힘들었다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를 만나면 그 학교에서 힘든 일이 녹아지고 사라져가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를 만났는데
더 문제가 생기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간섭받아야 되는 기분 나쁜 뭔가 속에. 마찬가지로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자녀들이면 형제가 서로 만났을 때에 기분이 풀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왜? 내 편을 만나니까. 그러나 형제간에 우애가 없기 때문에 만나면 오히려 으르렁대고 싸우고, 만나면 내 것을 뺏겨야 되고, 피자 한 판을 이 형제가 없으면 나 혼자 다 먹는데 형제가 있기 때문에 나눠 먹어야 되고, 한 방을 형제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쓰지 못하고, 형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을 써야 되고, 같은 것을 나눠야 되고, 이러한 비극 속에 스스로 느끼기에 비극이라 느낀다 그 말이에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난 자녀들이 우애가 있느냐? 사랑이죠. 형제간의 사랑이 있느냐? 없습니다. 야, 어디서 찾을 거냐 하는 거지. 사이가 좋을 때는 잠깐 있지만, 대면대면하고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있는 거지만 안 보고 싶을 때가 너무 많고, 친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미워할 때가 너무 많고, 다툴 때가 너무 많아. 심지어 이 형제들이, 가족이, 형제 자매가 성인 돼서 좀 커지면 어지간하게 재산만 부모가 있다 그러면 그 재산 분쟁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재산 분쟁 속에. 전에 제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 외할머니가 당시 한 90살 가까이 되셨는데 소경이 되셨어요. 앞을 못 보게 되셨어요. 흐릿하게는 보이지만 이제 화장실도 손을 짚어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렇게 섬에서 사시다가 되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막내딸이신데 저희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셨는데, 이제 그 위에 오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빠들이. 또 막내니까 위에 언니도 있고 오빠들이 있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 형제간들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형제간들 다 돌아가시고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어머니 형제간들 가운데 뭐 소위 외삼촌이지만 어머니의 작은 오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를 모시기 싫고 모시기 싫어요. 그런데 위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왜? 형제들이 많은데 막내 동생이, 여동생이 혼자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거여서 친척, 가족, 이웃에게 위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외할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외할머니의 마음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노인네 왜 빨리 안 죽지? 소경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내 위신을 상하게 하느냐. 올 때 바나나 몇 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제가 오죽하면은 외할머니 마음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니까 제가 그때 20대여서 외삼촌 쫓아냈어. 우리 집에서 나가시라. 와서 어머니를, 그 노모를 혼자 사시는데, 섬에서 혼자 살다가 이제 사실은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막걸리 마시고 비틀비틀 하시다가 그냥 굴러 떨어지셔서 다리가 다치시고 거의 못 걷게 되고, 소경은 그전부터 되고 이런 게 되셨는데, 모시기 싫고 꼴보기 싫은 거지. 그 알량한 재산이 있으면 내 거다라고 달라들고,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바에야 오시지 말아라. 오시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드리냐. 우리 집에서 할머니를 모시면서 삼촌한테 돈 달라 그러더냐, 10원 하나 달라 그러더냐, 생활비 달라 그러더냐, 안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외삼촌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우리 집에 장남이 있으니까 나는 모시기 싫어도 장남이 모셔야 돼. 그래야지 장남이 어머니 모시고 있다는, 그러면 자기는 자유롭잖아요. 계속 하여 싸우는 거예요. 장남 모셔라. 이 과거에도 형제간의 사랑은 사실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세대인데 지금은 과연 어떠느냐 하는 거지. 그래도 과거에는 최소한은 부모님을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이런
그 가치관이라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가치관도 사실은 별로 없어졌지요. 형제 간에는 얼마나 분쟁과 분란과 싸움이 많고 단지 이해관계라는 재산, 돈이 없을 때는 그 싸움과 분란은 거의 없어요. 돈이 없을 때. 그냥 작은 장난감 가지고 인형 가지고 용돈 가지고 피자 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방 가지고 싸우는데 머리가 커지면 부모의 재산, 유산, 돈과 관련되면 아주 광증에 지금의 자녀들은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친구, 동기 간에 우애가 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우애가 있다. 계모임에서 우애가 있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사에서 가장 사랑의 모델과 기본이 당연히 부모, 자식, 자식, 부모, 형제. 그 다음에 부부간의 사랑이죠. 그러나 다 아십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그렇게 잘 있는 가정과 부부가 어디가 있는가?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 한 명 정도는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지속시켜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갈라지고 헤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거든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한쪽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다른 쪽에서 어떻게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식은 사랑을 한쪽에서는 불씨를 지펴서 살려내려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부간의 사랑이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사랑이 심각하게 식어져 버렸는지. 그래서 요 시대의 대부분의 가정이 한 80~90%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라는 건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용납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왜 대화를 하지 않냐 그러면 말만 좀 섞으면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걸 알지. 그러나 젊은 시절에 연애할 때는 별것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연애하면서 서로 밤 10시까지 만나고 헤어졌는데 헤어져서 집에 도착한 다음에 11시부터 밤새워서 카톡을 주고받는 거예요. 눈이 삘개지도록.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왜?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지면 생활을 같이 영위하고 나누고 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성경을 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마태복음 24장 12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많아짐으로. 그러면 성경의 인과관계, 성경의 기승전결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이 있다, 없다를 보려면 가정을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을 봐야 돼. 사회적인 사랑은 우스운 거예요. 친구를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와 마음이 안 맞아요. 친구하고 마음이 맞아요. 친구 관계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중학교에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면 대부분 헤어지고 고등학교의 친구들이 대학교 가거나 직장에 가면 대부분 헤어지고 그리고 직장만 옮기거나 사는 지역만 옮겨도 아무 연결점이 없어요. 동창회로 나이 들어서 모이면 동창회라는 것은 서로 과시하는 모임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나가 이렇게 성공했다. 시기 질투를 전제로 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을 본다.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어. 동창회 모임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나가느냐. 약점이 되는 게 있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혼했다. 내가 재산이 없다. 갈 때 동창회 갔는데 삐까뻔쩍한 차를 못 탄다. 좋은 강남의 아파트든지 좋은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직장에서 내 직급이 낮다. 아니면 임시직이다, 계약직이다, 일용직이다. 어떻게 동창회에 나가겠어? 이게 동창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힘듦을 가지고 있어서 나가면 친구야. 너가 어렵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인맥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친구 너를 도와줄게.
그런 것이 있다면 동창회에 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나올 텐데 서로 어떻게 하면 갑질을 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잘났느냐 과시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과연 친구들 사이에 우정은 존재하느냐. 그것이 있다고 아무리 착각해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가정을 들여다보라 그 말이에요. 가정을 들여다보라. 가족이 형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20살에 대학 가든지 직장 가든지 헤어지면은 뭐 자녀들은 20년 가까이를 살아온 거예요. 20년 가까이를. 뭐 18살, 20살 그러면은 뭐 20살 돼서 언니가 떠났다 그러면 18년을 같이 살아온 거예요. 18년. 그 긴 세월을 살아와도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 부모 밑에서 살아가고 그런데도 우정이 없다 그 말. 얼마나 사랑이 식어져 간데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이유는 뭐냐 그러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불법이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법이 어디에 가득합니까? 사회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요. 우리 자녀가 우애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 속에 불법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은 부모 속에 자녀 속에 죄가 불법이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핑계를 사회나 국가나 시대 상황에 대면서 이 사회에 불법이 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서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와 우리 가족 안에는 사랑이 있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는 사랑이 있어. 사랑이 없습니다. 거의 식어져 버렸어요. 가족 해체 직전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각 가정들입니다. 가정 해체 직전에 있다는 것은 뭐 가정이 쪼개지고 갈라진다 하는 것보다도 말만 가족이지 이제는 가족이 아닌 그 경계선에 도달했다 그 말이에요. 말만 형, 동생, 말만 아들, 딸,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지. 말만 그렇지 남남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안에는 불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지금 시대의 이야기구나. 그러지 50년 뒤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가 아니구나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증거하는 걸로 12절을 말씀한 거예요.